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승리의 날이지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왜 오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근본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잘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죽는 것은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 우리 주원이 또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그냥 순둥이고 참 이렇게 정말 잘 키웠네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할머니의 기도와 또 이렇게 또 엄마 아빠가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 정인이하고 또 강호하고 결혼해 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또 교회에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또 얼마나 멋있어요. 막 그냥 제가 너무 좋습니다. 야,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예요. 새 생명이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너무너무 정말 흥분이 되어져요. 정말 이 사망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예외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명절 되면 이제 어머니 추모관에 이렇게 다녀오고 하는데, 가보면은요, 별 사연들이 다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뭐 연세 드신 분 할 것 없이 직장도 그렇고 직종도 그렇고 뭐 다양한 분들이 이 추모관에 모셔져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뭐 얼굴이 예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가졌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이 배웠다고 권세 있다고 명예 있다고 지식 있다고 이런 거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리는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다 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지만은 한 분 한 분 떠나, 언젠간 다 떠나요. 이게 우리 인생이고요, 죄 때문에 가져온 결과물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어떤 인생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예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죽지 말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었느냐? 바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져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산 소망을 주신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생명의 주님 안에 거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데, 정말 나사로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형제들이, 남매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오라버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은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더 지체한 다음에 오셨는데, 막상 오셨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 지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막상 이제 마르다의 집에 와서 이렇게 오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정말 안타까워서,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기도해 줬으면 살았을 텐데, 그런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다, 정말 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볼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지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은요,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유교도 공자의 무덤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이야, 이게 공자님의 무덤이야.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요, 빈 무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20절과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의 그 죄가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믿는 사람의 그 영원한 부활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것과 짝해가지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죽음을 모든 사람 다 가둬놨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인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다 죽던데요. 물론 그렇지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겐 다 와요.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뭐냐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이 죽음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 되니까 결한을 줍니다. 왜 교회는 결한을 줄까? 이유가 있어. 이 결한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 껍데기는 다 똑같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요, 외모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잘 분별이 잘 안 돼.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잘 몰라. 똑같아. 근데 이 결한이요, 그 안에 생명 있는 결한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결한이 있어요. 생명 있는 결한을 유정란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없는 결한은 무정란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 있는 유정란을 따뜻하게 부화시키면은요,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 병아리. 새 생명이 나와요. 근데 생명이 없는 무정란을 따뜻하게 부화시켜도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썩어버려. 없어져. 여러분, 우리 겉에 보기는 모든 사람들이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알아요. 이 세상 끝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7절과 19절. 이 고린도서 15장은요, 부활장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쫙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처음부터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말씀대로 정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 막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이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인 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서 15장 17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지 않다면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은요, 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사망 권세, 이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의를 말씀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다 담당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해결됐다는 거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창에도 찔리고 못에도 찔리고. 왜?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부터 그냥 그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머리서부터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냥 찌르고 그래가지고 그의 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다 된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 때문에 평화가 없었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징계받아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 맞아서 여러분들이 질고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고가 나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양 같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진짜 한치 앞도 잘 못 봐. 그리고 양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망이 끝난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이, 예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구약시대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피 없이는 사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례적으로만 그렇게 유용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감격인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보혈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마음에 갈등이 올 때도 있고 연약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겁내지 말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 모든 그것까지도 양심까지도 다 사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 없어요. 마귀는 그걸 붙잡아
너 그렇게 하고서도 뭐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 들어주겠어? 그렇게 하고도 무슨 하나님께 인정받겠어? 이러면서 자꾸 조롱하면서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좀 쉬었다가 오신 분들이 대여섯 분 계셨거든요. 오전에도 한 서너 분 계셨고, 그 9시 예배에도. 왜 그러냐면은요, 그게 사로잡는 거, 이게. 너 뭐 몇 번 또 빠졌잖아. 너 그렇게 행동했잖아. 너 그렇게 말했잖아. 너 그렇게 믿음 생활 잘 못했잖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때 속지 말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게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아이고 나 부모님께 잘못했다, 집 못 들어가겠네, 그러고 배회하면은요,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뭐 수십 가지가 돼요. 그 축복이, 부활의 축복이.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한 두 가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참 평강을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요, 초죽음이 됩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예수님이 저렇게 처형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처형당할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하니까는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쾅쾅 닫아놓고서요, 막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와 사망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지면은요, 이게요, 편안이 없어요. 그래서 발 뻗고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또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두려움이잖아요. 노인들의 두려움이 뭐겠어요? 사망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방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꿈꾸는 거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아마 서로 살을 꼬집었을지도 몰라. 꼬집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어떤 일이지? 어쩐 일이지? 막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정신이 바짝 들어서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무슨 이론이고 말이 필요 없어. 그곳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참 평강이 회복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참 평강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날마다 불안해.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담대하잖아요. 주님 제자들이 그렇게 떨었는데, 두려워했는데요,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면은요, 잡아서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사회 속에서 나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는요, 아마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싹 가셔버렸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가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믿었어요. 육신으로만 알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육신적인 아들,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막 이러면서요, 병든 자도 막 치료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반감을 가지고, 네가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나마도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도 본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요, 이 사울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서 그의 서신서가 있잖아요. 편지로 쓴, 각 교회에 편지 쓴 것이 13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3권. 예. 근데요, 그의 서신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 문안 인사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가 뭐라 해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이 믿음이 있어야 샬롬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초조하고, 환경 때문에 초조하고, 문제 때문에 초조하고, 죽음 때문에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은요,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죽어도 사는 역사 있어요. 할렐루야. 살았으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 700년 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그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리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벌써 7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정말 그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인사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 맞습니다. 평화를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배방중한 가족들도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요, 우리 삶이 평강한 삶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냥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막 이상해지느냐 하면은요,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평강을 잃어버려서. 아마 우리 주님 제자들이요, 그냥 부활의 예수님 없었으면은요, 스트레스 받아서 제대로 못 살 거예요. 그냥 막 쫓겨가지고 막 숨어서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다 오픈돼 버렸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 다 열려버리고요. 걱정 근심이 없어. 죽어도 사는데 뭘 걱정이야.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뭘 걱정이에요. 이 평강이 임해야 되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부활이 아니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으면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 확신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못 믿었잖아요. 나는 못 믿는다. 그래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가 박해하느냐? 주여 어디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의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알았어. 근데 이 부활이 안 넘어가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냥 소리는 들어서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분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도 자기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그냥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흔들 의자에 앉은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무슨 이게 체험도 없어지고 없고 이게 확신도 없고 긴가민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 장로님 이제는요 천국 갈 준비 됐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근심에 젖어가지고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이런 사람이 여기도 많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확신이 있길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게 안 되면 헛거예요. 이곳에 앉아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전에는 은과 금이 자기에게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요, 은군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영 나으리라.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그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을 안 그들은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빌립 지사인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전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는요, 예수 소리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흑암이 짙어도 빛이 들어오면은요,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망 권세, 악한 사단의 권세가 세도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은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요, 그 흑암의 권세는, 사망은 물러가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은요, 마귀들이 조롱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베드로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거예요. 그냥 무늬만 껍데기만 있어서 생명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이제 자기가 껍데기인 걸 알았어요. 전에는 자기가 알맹이요, 자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어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 계시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하여서 사방으로 의교싸움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있잖아요. 주님 제자들 도마가 얼마나 의심했는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하나 둘 만나면서 찾아뵀는데 마침 도마를, 그동안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 못 만났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러니까는요, 나는 못 믿어. 예수님, 내가 못자국 창자국에 내 손을 직접 집어넣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때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내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도마가요, 그곳에 정말 굴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예요. 김성록 목사님 그 교회에 수많은 중독자들이 옵니다.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 가정이 부부가 깨지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 할 것 없이 사업에 망한 사람들, 막 그냥 최고 위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많이 오십니다. 이 교회가 외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을 외치는 거예요. 그 김성록 목사님이, 이분이 교사하다가 이제 주의 은혜로 이제 주의 종이 됐는데 왜 성도들이 안 바뀌지? 여기 의문을 가진 거예요. 믿음 생활 몇 년 했는데도 안 바뀌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믿음 없이 행하는 걸 알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술 내가 먹는 거요. 우리 육체가 이 알코올 중독되면은요, 이거 육체가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요즘엔 젊은 학생들도요, 도박 중독돼 가지고요, 그냥 학생들도 도박 중독됐다니까는요. 요즘에는 그냥 마약 중독도 있고요. 얼마나 이 중독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요. 막 그냥 이 사회가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자신도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안 돼. 상담 받아도 안 돼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흘러간 곳이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인데요. 가가지고 철저하게 이분들은요, 부활의 신앙으로 딱 무장돼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술을 입에다 못 넣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 됐을 때는 내 마음대로 넣었어. 근데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니까 어떻게 주인 대신 예수님께 술을 집어넣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간음하고, 어떻게 음란하고, 어떻게 또 이 정말 이런 그 게임이나 이런 이렇게 도박의 중독들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부활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지식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될 것 같으면 다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그 비결은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경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요. 내 안에 주님 계셔가지고요, 무슨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이 터치하십니다. 다 터치해요.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안다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다 알아요. 알아. 정말 주님 계신 사람들 알아요. 알아. 순종함을 복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면은요, 참 불행한 것이지만은요. 이제 이 확신이, 이런 구원의 확신들,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확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확신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주님 제자들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 만난 순간에 알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걸 안 거예요. 그 부활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요, 교회 이렇게 설문조사하면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믿어. 근데 부활 신앙을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반밖에 안 된대.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그는요, 평생 예수님, 부활 예수님 만나고서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 줄 알고 나 핍박했다. 근데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고 내가 만났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안에 집이 구원받는다.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못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 이해를 뛰어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얼마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패러다임이 깨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예수님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의심 없이 믿음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은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준비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준비하고 살면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수도 권사님 부활절만 되면 흰 옷 입고 다 하고 오시는데 너무 멋있어요. 아,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들 다 부활신앙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가져야 돼요. 한번 오른손을 쥐고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의심의 마귀가 싹 떠나고 부활신앙. 맞아요. 하나님이 뭘 죽은 자 못 고치겠어요. 그 구약부터 흐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마귀는 이걸 뺏으려고 자꾸 의심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전 성경 보면서 정말 베드로는 바울은 그냥 예수 이름 살살 부르기만 해도 귀신이 막 알아서 도망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그림자만 봐도 그냥 병이 낫고 손수건만 그냥 봐도 그냥 질병이 떠나가고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면 됩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삽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정말 누리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들 간절히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살게 도와주세요. 의심의 마귀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데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복음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